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우리 1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은혜,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 나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신실하신 하나님, 인간들이 아무리 세상을 어지럽혀도 다시 제자리를 찾게 하시듯 사방으로 흩어졌던 우리도 삶의 제자리를 찾아 여기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방향 감각을 상실한 우리 영혼의 감각을 일깨워 주셔서 오직 우리의 예배와 경배의 대상은 성삼위 하나님뿐임을 고백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드시고 이치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하는 시간 갖습니다. 여기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다 돌아올지라.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며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홀연히 비춰 저 멀리 하늘은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일 이어지는 복음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보호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장렬한 태양으로 8월을 시작하는 첫 주일 이후 예배를 좋은 환경에서 드리게 됨을 또한 감사합니다. 강야 같은 세상 속에서 상처 입은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모하여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를 드려오니 받아 주옵소서.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속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주셨는데도 자녀의 본분을 잃어버린 행동으로 이기적인 마음과 배려에 어색한 인색한 마음으로 삶을 살았음을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극심한 더위가 지속되어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 교우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되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교우들의 건강에 위험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피서철을 맞이하여 많은 사람들이 피서지를 찾아서 이동할 터인데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우리 교우들을 지켜보하여 주옵소서. 지난 3월에 일어난 산불 피해와 지난달 수해를 당한 전국의 많은 지역에 복구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국민들의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여름 행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미 마쳐진 부서들 아무 사고 없이 마치신 것에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일을 위해 수고하는 교육자들과 교사들과 이런저런 봉사자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기쁨의 은혜가 임하셔서 이루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역 및 각 기관의 소모임을 통하여 성도의 교제가 더 깊어지게 하시고 또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교회의 부흥이 크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교우들의 믿음과 삶이 행통하여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선교 사역과 지역 사회를 위한 교회 사역과 나라를 위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 대인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인의 건속들 중에 투병으로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건강을 다시 되찾게 하시고 그의 가족들에게는 희망을 놓지 않고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대의 수고를 주님께서 돌아봐 주시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대원 한 분 한 분에게 가사와 곡으로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듣는 우리 교우들에게는 천사가 찬양하는 소리로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단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께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의 건세를 주시어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복된 삶을 살 뿐 아니라 믿음의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교회 구석구석에서 수고하는 봉사자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항상 기쁨이 넘치도록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지금 우리 교회 피택자들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그 피택자 교육에서 자기하고 성격이 똑같은 성경 속의 인물들을 한번 찾아보는 것을 했어요. 나랑 기질도 비슷하고 성격도 성향도 비슷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한번 찾아보자. 꽤 흥미진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성경 안에 있는 사람들, 이건 그냥 봐도 나다. 뭐 예를 들면 그냥 일단 들으면 바로 실천에 옮기는 베드로 같은 물에 빠지는 실천형, 이건 딱 나네. 뭐 이런 거. 한 번쯤 여러분들이 성경 속의 인물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비춰보면은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누구를 좋아하냐면 제가 개인적으로는 저는 예수님의 제자인 가장 사랑받은 요한을 좀 좋아합니다. 성격도 저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이 제가 유독 저에게는 그 사랑스러운 복음서이고요. 그리고 요한에 대한 얘기할 때면 제가 더 기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영어 이름이 제 영어 이름이 존입니다. 요한을 영어로 존이라고 하는데요. 제 성이 이제 전이니까 영어 이니셜로 J죠. 그래서 영어 이름으로 하면 J 존이 됩니다. 근데 신기한 건요. 요즘에 영국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의 성함이 J 존이에요. 저랑 같은 동명이어가지고 괜히 그분이 좋아지고 괜히 그분이 끌리고 그분 말씀이 아주 그 초신자들을 향해서 아주 또박또박하게 또렷하게 복음 전하시는데 아주 매력적이세요. 여러분 이처럼 누군가 나랑 닮았다고 생각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알고 싶어지고 또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을 닮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 속의 인물들을 한 명씩 살펴보면서 나의 모습을 비춰보는 것, 그것은 우리 신앙에 매우 유익합니다. 그래서 8월 한 달 동안요,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의 인물들 5명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그럽니다. 제가 사실은 지난 10년 동안 인물 중심으로 하는 설교를 거의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인물 중심의 설교를 너무 많이 들으셔가지고 굳이 할 필요가 없어서 한 10년 안 했더니 부작용이 생겼는데
처음 오신 분들이 인물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차제에 성경의 인물을 한번 이야기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성경 인물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면 여러 가지 유익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왜 이 사람은 성경책에 기록되었는지를 알게 되죠.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사람을 관심을 갖고 계속 보다 보면 그 사람을 닮아서 우리의 신앙도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장의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떻게 성장을 하냐면, 아이들이 맨 처음에 누군가를 따라하죠. 엄마 아빠가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이를 키우면 그 아이 사투리가 어떻게 됩니까? 엄마 아빠들이 막 깜짝깜짝 놀라시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사투리를 막 하는 거예요. 따라하는 거죠.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좋아하는 선생님을 따라합니다.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아이들의 필체를 보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선생님 필체를 똑같이 따라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무언가를 학습하고 배우고 성장하는데 모방이 필요한 거죠. 그 모방의 과정을 통해서 닮아가게 되고, 그렇게 그것을 모방하는 사람들이 성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 성경의 인물들을 보다 보면 오히려 나 자신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들여다보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는 청출어람, 내가 누군가를 닮아왔는데 이제는 그 사람을 뛰어넘는 것이죠. 이것을 분화라고 그럽니다. 처음에는 모방을 통해서, 동화를 통해서 그 사람을 닮아가면서 성장하는데, 어느 시점 이상이 되면 이제 그 사람을 뛰어넘어서 새롭게 분화되는, 그래서 식물이든 사람이든 성장을 하려면 항상 이 과정, 동화와 분화의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들이 성경의 인물들 한 명 한 명을 보고 그것을 닮아감으로써 성장하고, 또 그 사람이 하지 못한 것을 내가 또 함으로써, 분화함으로써 성장해 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시점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점이다. 자기 자신을 아는 시점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점이다. 이게 무슨 생뚱맞은 소리냐.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나를 안다는 게요, 생각처럼 쉽지가 않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 자신을 깊이 성찰하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가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 아래에서 나를 빚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나를 알아가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나를 아는 것, 나를 만나는 시점이 곧 하나님을 만나는 시점이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나를 바라보는 것을 자아상이라고 그러죠.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을 자아상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자아상에는요, 자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자아상이 있고 또 긍정적으로 보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보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건 건강한 자아상을 갖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아상.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거기 하나 더 좀 붙여보죠. 그리스도인의 건강한 자아상. 이게 성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건강한 자아상을 가져야 할까요? 건강한 자아상을 가져야 믿음도 영적으로도 성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아가 건강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하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해도 그 사람의 인격이 변화되지를 않습니다. 부정적이고 어두운 자아상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건강한 자아상을 가질 때, 그때 비로소 그가 영적으로 깊어지고 신앙적으로 성숙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자아가 다 온전한 자아가 없다는 거죠. 상처를 받고 어린 시절에 이런저런 어두운 일들을 경험함으로써 우리의 자아상이 좀 병들고 아프고 또 주눅 들어 있고 그늘지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한 자아상, 그리스도인의 건강한 자아상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모델링으로 하다 보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알게 되지만 동시에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 한 달 동안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인물들 중에 누구를 선택을 해야 될까 고민이 되지요. 5주여가지고 5명을 제가 선정을 했는데, 일단 신약과 구약의 균형을 배려했고,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의 비율을 좀 고려를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남자가 많습니까, 여자가 많습니까? 너무 당연하죠. 그래서 5주면 여성분이 3, 남자가 2 이래야 되는데, 이 성경 안의 인물들 중에는 여성분들이 많지가 않아서 안타깝게도 남자 3, 여자 2를 선정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지혜를 주신 게 뭐냐면은,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인물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에게는 누가 있냐면 그의 아내 사라가 있어요. 그 사라도 여자니까 딱 정리하면 남자 3, 여자 3 이렇게 균형을 이루게 된 겁니다. 그래서 5명이 누구냐면 오늘 우리가 하게 될 아브라함과 사라, 그 다음에 다윗 왕, 그리고 베드로, 그리고 에스더, 마리아를 8월 한 달 동안 한 명씩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데 그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포스터를 매달 만드는데, 이번 달에 만든 포스터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저게 있는 게 뭡니까? 거울이죠. 여러분들 거울아 맨날 하시는 그 거울인데, 거울이 5개가 있죠. 그 밑에 그 5주 동안 할 인물들의 이름이 써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 이렇게 써 있죠. 근데 거기에 제가 사실은 인터넷 검색하면 아브라함 사진, 다윗 사진, 다 베드로 사진 구해올 수 있지만, 거기에 그들의 얼굴을 붙이지 않고 거울을 붙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저 거울을 보시면서, 베드로라는 거울을 보시면서 베드로도 보지만 동시에 누구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보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면서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나를 보는, 요한을 보면서 요한의 모습 속에서 나를 보는, 그래서 이렇게 거울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표현을 해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영어 이름을 지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신앙의 이름을 지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카톨릭은 그 세례를 받으면 세례의 이름을 짓죠. 그것을 세례명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제가 카톨릭에서 영세를 받았다고 하면 저의 세례명은 아마 요한이 되겠죠. 그러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그를 전승만이라고 부르지 않고 요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냐면, 적어도 내가 세례를 받고 요한과 같은 사도가 되고자 하는, 그 깊은 영성의 사도가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계속 간직할 수 있겠죠. 그리고 기억을 떠올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요한을 물론 뛰어넘어야 되겠지만, 그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에게 그 이름만으로도 가르쳐 주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5주 오늘 이 8월 한 달 동안 설교를 마치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이름을 한번 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의 이름이 다 이 성경에서 나왔거든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성경 안에 인물들이 여기 다 모여 있었어요. 그 신학 성경에서부터 시작하면은 매튜, 마크, 루크, 존, 폴, 티모티, 조나단, 조셉, 마리아, 이렇게 변형된 영어 이름들이 많이 있었는데, 여러분도 한번 내가 추구하는 신앙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나랑 맞고 내가 닮고 싶은 그런 사람들을 정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이름을 한번 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주에는 우리 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신앙명은 이거다. 그래서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제가 지금 한 15분 남았는데 이 시간 동안 다 하기란 쉽지 않겠죠? 이걸 다 연대기적으로 늘어놓으면서 연역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를 잡아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을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해요. 제가 한 10년 이런 얘기 안 했더니 진짜 교회 새로 오시는 분들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워낙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우리 신앙의 선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관점에서 이 아브라함의 인물을 좀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이 아브라함의 인물을 살펴보려면, 그 인생을 살펴보려면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창세기 11장, 조금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조금 앞서가면 창세기 11장에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인데 이 데라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족보를 통해서 많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족보 그냥 지루하지만 그들은 그 족보 안에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족보도 그러합니다. 이 족보에 생뚱맞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 가계도를 쭉 열거 하다가 거기 뭐라 그러냐면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잉태하지 못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이 족보에 이게 들어갈 만한 내용입니까? 그런데 굳이 족보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기를 갖지 못했다는 말을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아마도 이 창세기의 저자는 앞으로 전개될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있어서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독자들로 하여금 복선을 까는 거죠. 소설의 기법으로 따르면 암시를 하는 그런 문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 족보 안에 남아있는 그의 아내가 아기를 갖지 못했다. 즉 이 문제가 아브라함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다? 이 집안 전체의 문제다. 이 가문의 문제다라는 것을 이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들어가면 아브라함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은 떠나는 거죠. 떠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떠날 때 마치 오늘날 뭔가 이렇게 결심을 하고 도전을 하고 새로운 일을 하는 그런 유형의 떠남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떠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꿈속에서 나타나셔서 떠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의지적으로 모아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은 거죠.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무슨 하나님이 사람한테 말하냐? 그걸 우리가 어떻게 믿냐?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한테 가면 좀 혼나실 거예요. 왜냐면 아브라함은 진짜 들었거든요. 진짜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또렷한 음성을 한 번이 아닐 거예요.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너 떠나라 말씀하셨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환상, 그 하나님의 말씀, 꿈속에서 계시로 나타나 주셨던 그 하나님을 거역할 수 없어서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 떠남의 성격이 굉장히 중요한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2장인데 거기 떠남을 이렇게 말해요. 옛날 버전으로 좀 입에 잘 붙어서 읽어드리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 이렇게 말해요. 이 세 가지 단어의 공통점을 찾아보세요. 본토, 친척, 아비집. 어떤 공동점이 있습니까? 본토, 내 나와바리죠. 네. 저도 요즘에 서울 가면 약간 기가 죽어요. 부산에 오면 마음이 편해지고 이상하게. 네, 내 나와바리.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남의 지역에 가면, 남의 동네에 가면 왠지 운전할 때도 좀 조심스럽고 좀 위축되고 그런 거잖아요. 본토. 그 다음에 친척. 그래도 아무리 뭐니 해도 혈육의 정이 있잖아요. 같은 피를 나눈 그게 있단 말이죠. 끈끈한 게. 그 다음에 누구네 집? 아버지의 집이에요. 이 세 단어가 함의하는 바가 뭘까요? 그것은 안전지대입니다. 안전지대. 본토, 친척, 아비집. 내 안전을 담보해주고 여기서 내가 뭐라고 해도 다 들어주고 다 내 편이고. 근데 하나님이 거기를 떠나라 그래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요,
자기 가족, 이 모든 가문, 데라의 가문이 다 떠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만 혼자 떠나는 거예요. 물론 조카를 데리고 가지만 가족들 중에 자기 혼자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어. 너 왜 떠나는데? 하나님이 자꾸만 나보고 떠나래. 너 정신 나갔니? 무슨 소리야? 여기 떠나면 큰일 나. 그때는 부족 국가니까 이게 잘못 갔다가는 다른 부족들한테 잡아먹히는 거거든요. 큰일 나. 어디를 가려고 그래? 근데 자꾸만 이 아브라함은 가야 되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짐을 떠나서 가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이죠. 아무것도 없는데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가족 모두가 하는 분들은 잘 몰라요. 가족 중에 나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이 심정을 아는 거예요. 내가 교회 가고 신앙생활 하는데 가족들이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기는커녕 눈치를 주고 못 가게 하고 대화가 되지 않을 때, 여러분, 그럼 얼마나 그런 일이 힘든지 몰라요. 어제 우리 장례식이 2개가 있었습니다. 우리 이은희 집사님 모친상을 당해서 제가 가서 입관 예배를 인도하고, 뒤에 이어서 우리 재율이 아시죠? 우리 교회 자랐던 재율이네가 이제 서울로 이사를 갔는데, 재율이 친할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제가 문상을 갔습니다. 이 재율이네 엄마 아빠는 아주 젊죠. 이 재율이 엄마 아빠, 재율이가 지금 이제 7살이니까 재율이네 엄마 아빠는 우리 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했어요. 아무도 없어. 교회라는 데를 처음 와본 거야.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서울로 이사를 가해서 거기서도 제가 교회를 소개해줘가지고 거기서도 혼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제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가서 이 교회를 떠나면 어떡하나. 근데 다행히 거기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제가 어제 갔는데 장례식장인데 그 가족 전체가 다 불교예요. 그러니까 저를 보자마자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끌어안았는데 통곡을 하는 거예요. 재율이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아버지 돌아가셨어도 지금까지 울질 않았는데 목사님 보자마자 통곡하고 온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제 예수 믿은 지 5년도 안 됐는데 아버지 장례식에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아무도 물어볼 사람도 없고 자기 혼자 예수 믿는데 아군이 나타난 거죠. 지지해 줄 사람이 나타나, 내 편이 나타난 거죠. 우리 교회에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대단한 분들입니다. 가족의 지지 없이 예수 믿는 분들 대단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분들 기죽게 하면 안 돼요. 그분들 외롭게 하면 안 돼요. 그분들 도와줘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브라함의 떠남이 그런 거예요. 가족들 축복도 받지 못하고 뒤에서 욕하는 소리 들으면서 아버지 집을 떠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떠남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참 신기하죠. 가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고 가면 막 잘 되고 막 길이 열리고 막 샘물이 터져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꽤 먼 거리였어요. 가나안 땅을 겨우겨우 막 주소도 없는데 막 내비도 없는데 물어 찾아가지고 거기 간 거예요. 갔는데 글쎄 아무것도 없네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하면서 딱 산을 뚫었는데 없어요. 더군다나 그 동네에 살고 있던 부족들이 으르렁거려. 어디서 굴러먹다 온 이런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거죠. 아브라함이 쫄아가지고 하나님 내가 잘못 온 것 같다고 다시 가야 될 것 같다고 아마 마음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달래죠. 아니 너 제대로 찾아왔어. 여기가 맞아. 내가 여기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여기야. 여기서 너 살게 할 거고 이 땅을 너한테 줄 거고 많은 자손을 너한테 줄 거야. 여기 맞아.
겨우겨우 달래서 아브라함이 거기 살고 있는데 앞불싸 하나님이 가라는 땅에 가서 거기서 살라고 해서 살았는데 그 땅에 가뭄이 드는 거예요. 지금도 가뭄이 심각한데 그 시대의 가뭄은요, 생명을 잃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럼 이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여기 그냥 있어야 됩니까? 아직까지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돌아보니까 이집트에는 먹을 게 많아. 그래가지고 가족들 다 끌고 이집트로 갔네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아브라함의 아내가 이건 자기가 말하기를 아브라함 스스로 말하기를 자기 아내가 이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봐야지 알겠는데 그 사진 나중에 거울 한번 보세요. 이쁜지 안 이쁜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덜컥 겁을 먹은 거예요. 왜? 그때 당시에는 그냥 뭐 힘이 지배하는 사회니까 내 아내가 이뻐? 그러면은 이집트의 왕이 나를 죽이고 뺏어가도 난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덜컥 겁이 나가지고 아내한테 뭐라 그래요? 이집트 너랑 나는 온누이 관계다. 부부 관계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집트 왕이 부인 아니야?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뺏어간 거야. 뺏어가면서 아브라함한테는 막 재물을 엄청나게 줬어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모자라도 이런 남자가 있습니까?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 그러고 또 다른 남자가 뺏어가는데도 아무 저항도 하지 못하는 사라가 오빠한테 속은 거예요. 우리 아직 청년들 여기 있는데 연애할 때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보통 뭐라 그럽니까? 오빠 믿제. 좀 비슷합니까? 이제 많이 가까워졌죠. 예, 서울 사람들은 오빠 믿지? 예. 우리 여성분들 결론이 무엇입니까? 절대로 믿으면 안 돼. 오빠를 믿었다가 사라가 지금 남의 남편한테 가가지고 몹쓸 짓을 당하게 생긴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셨지만 이 이집트 왕에게도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꿈속에서 하나님이 그 여인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지 말아라. 이집트 왕이 그래가지고 이 사라를 돌려보내죠. 여러분 재밌죠? 이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 때문에 이집트 왕은 오히려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을 체험했고요. 하나님을 몰랐는데, 아니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도 말 안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집트 왕이 그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요만큼 믿음이 생긴 거죠, 여기도.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이 상황이 무엇이 문제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있기 원하는 땅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여기 아브라함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계속 있는 거죠. 여기 떠나면 안 돼요. 여기 가라 했으니까. 근데 기근을 피해서 다른 데로 갔다라는 뜻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하나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사라의 에피소드보다 더 심각한 건 이들이 약속의 땅에서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다시 이제 이런 우여곡절을 거치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근데 여기서 돌아와서 이제 조카하고 함께 열심히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재산이 많아졌어요. 그랬더니 이 조카의 양떼와 아브라함의 양떼 목자들이 막 서로 겹치고 막 혼란스럽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야 우리 이제 헤어져야 되겠다. 조카한테 말했어요. 그 조카한테 아브라함이 그래도 멋있게 네가 먼저 땅을 선택하면은 그럼 내가 나중에 네가 선택하지 않은 땅으로 가겠다. 이렇게 말하면 조카는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아닙니다. 삼촌이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이 주책 맞은 룻이 떡하니 그냥 알았습니다. 그래서 땅을 선택하네요. 근데 또 더 주책 맞은 거는 그럴 때 땅을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 모자란 땅, 그런 땅 차지해야 되는데 제일 좋은 땅을 이 롯이 차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말은 그렇게 했는데 속은 끙끙 앓았어요. 너무 속이 상했죠. 그때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보다 더 큰 땅을 너한테 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그래서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겠다, 자손의 복을 주겠다는 약속을 자그마치 6번이나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보기에 하나님의 말씀, 땅을 주겠고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지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아브라함의 현실이 너무 갭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가 막히니까 아브라함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아브라함이 의심하고 믿음을 잃어버릴 때마다 내가 주겠다 6번이나 강조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근데 그 이후에 이 조카가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그 가나안 부족 동맹들이 이 조카 롯을 납치해 갑니다.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가솔들과 함께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조카를 구출해 가지고 옵니다. 조카를 구출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가나안 부족들하고 싸웠다는 뜻이죠. 그렇게 조카를 구해가지고 아브라함이 돌아오고 오늘 15장이 전개되는 겁니다. 15장 1절에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어떻게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려 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가나안 부족 동맹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오면 이 부족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 떠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별 얘기하시면서 하늘의 별을 봐라, 별을 세어봐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별을 세다가 잠이 들지 않았겠어요? 바닷가의 모래알을 세다가 눈이 빠지지 않았겠어요? 그토록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면서 너에게 많은 자손을 줄 것이고 너에게 땅을 줄 것이다.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나이는 차가는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다 못한 그 안에 사라가 이때 등장합니다. 사라는 현실적인 사람이었어요. 지금 자식이 없는데 자기는 이미 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자녀를 준단 말인가?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아내가 그때 당시에 통용되던 당연히 그랬던 방법으로 여종 중에 하나를 남편에게 첩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하갈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덜컥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하라고 했는데 막상 내가 못하는 걸 하갈이 하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질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박해를 합니다.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입니다. 그 아들을 또 이 사라가 엄청나게 박해합니다. 가정이 이 문제 때문에 완전히 풍비박산이 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거기서 이 일에 관여하지 않아요. 사라가 막 하갈을 잡고 막 이스마엘을 잡아도 아브라함이 그냥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이런 측면으로 보면 이 아브라함은 갈등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 갈등 회피 유형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좋은 측면으로 보면은 평화주의자지만 사실은 그런 갈등을 중재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 갈등을 그냥 방치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그 이후에 드디어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아브라함과 이 사라에게 말합니다. 아들을 주겠다. 너희가 아들을 낳을 거다. 그랬더니 그 옆에서 다른 방에 있었던 이 사라가 그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피식하고 웃습니다. 이 웃음은 막 하하호 기쁜 웃음이 아니라 웃기고 있네 그런 웃음입니다. 조롱의 웃음이죠. 그랬더니 천사가 너 지금 웃었니? 사라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안 웃었다고. 너 웃었어? 이렇게 하면서 천사가 실갱이를 벌입니다. 그래서 이 사라가 낳은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이삭입니다. 이삭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웃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스마일이 아니고 피식 웃기네 그러면서 웃는 웃음. 그래서 이삭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기억하시고 그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요, 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전개가 됩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청소년기를 맞이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들을 사랑하는지 내가 봐야 되니까 네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의 인생의 최고의 위기였습니다.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나는 가장 절대절명의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시험을 이겨내죠.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아들을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아브라함의 손을 잡으시고 그리고 그 아들을 살리시고 여호와의 일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남편이 아들을 죽이러 가는 것을 그 아내 사라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정황상 사라가 몰랐을 리가 없죠. 그래서요, 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그림을 아케다라고 하는데 묶는다라는 뜻이에요. 그 그림을 보면은 그 그림의 구석에 한 여인이 가슴을 찢으며 통곡하며 울고 있어요. 그가 누굴까요? 사라입니다. 남편도 죽이고 싶고 하나님도 미운 거죠. 그리고 내 자식을 죽음을 앞에서 봐야 하는 그 사라의 찢기는 그 표현이 그 그림 속에 그렇게 들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점차로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을 자라게 하셨어요. 그럼 사라는 어떻습니까? 사라의 믿음은 어떨까요? 사라의 믿음의 관점에서 좀 보면 제가 볼 때는 그때 당시에 가부장적인 시대니까 이 사라도 한 성깔하고 또 나름 리더십도 있는데 또 문제 해결 능력도 있지만 그래도 남편이 하자는 대로 따라간 것 같아요. 뭐 남의 남편한테 가기도 하고. 그런데 이 사라의 믿음을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의심하고 천사가 와서 자식을 준다고 해도 피식 웃고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려고 했지만 사실은 사라는 그러고 싶지 않았죠. 근데 이 사라의 믿음의 진가가 언제 드러나냐면 그녀가 죽은 이후에 드러납니다. 여러분, 사라가 죽었어요. 아브라함이 장례를 치려고 그러는데 아내가 죽었는데 묻을 땅이 없어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과장되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땅 다 줄 거다. 여기 끝에부터 저기 끝까지. 그 약속 믿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아내가 죽었는데 자기 아내 묻을 땅 한 평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얼마나 자괴감이 들었겠습니까? 그 고통과 괴로움을 꾹꾹 삼키면서 세겜한테 땅을 삽니다. 돈을 주고 아내를 묻을 묘지를 사는 거예요. 그게 막벨라 굴이라는 곳이에요. 이 막벨라 굴이 상징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그 땅에 내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샀다는 것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니 어차피 내 것이니까 내가 내 돈을 주고 산다. 이 약속이, 이 믿음이고 그 막벨라 굴에 가장 처음 묻힌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라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벨라 굴을 바라볼 때마다 사라를 바라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약속하셨고 이 땅을 주셨고 그래서 사라는 죽으면서까지 이 땅은 우리 땅이다.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는 땅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막벨라 굴에 사라가 묻힌 것입니다. 오늘날 믿음이 심각한 위기를 만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잘 믿질 않아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는 분들 중에서 가장 안타깝고 안쓰럽고 좀 안 된 분들은 어떤 분인 줄 아세요? 그거는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조카 롯을 볼까요? 믿음은 없었는데 이 아브라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왔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뭘 선택합니까? 눈에 보이는 화려한 좋은 것만 선택하죠. 그러다가 잡혀가고 그러다가 소돔성이 멸망하고 그의 인생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믿음 없는 어설픈 교회 생활의 모습이 바로 이 롯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거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누구죠? 믿음 없는 남편 롯과 함께 살았던 롯의 아내이죠. 예, 그 세상의 삶에 연연하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그 전설, 철로역정의 지난 퀴즈의 정답이었던 소금 기둥 롯의 아내. 믿음 없는 남편 만나서 멸망하는 소돔성과 함께 뒤돌아보다가 멸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교회 다니려면은 그냥 믿는 게 나아요. 혹은 나는 믿음 없다. 그러면 세상적으로 완벽하게 잘 살 수 있을 만큼 똑똑해야 돼요. 세상적으로도 똑똑하지 않은데 믿음도 없다. 자기도 고생하고 아내도 고생시키고 자식들도 고생시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처참했던 아브라함이 오늘날 믿음의 조상이 됐잖아요. 근데 오늘날에 이 하나님의 믿음이 조롱을 당해. 목사가 믿음을 얘기하면은 우리 어르신들은요, 그래도 우리 어르신들은 목사님 믿음 얘기하시는데 제가 부끄럽네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데 어떤 분들은 목사니까 믿음을 얘기하죠. 현실은 안 그렇습니다. 목사님은 현실을 몰라요. 저는 현실을 알 필요 없어요. 저는 믿음을 알면 되는 거예요. 목사가 믿음을 말하지 그럼 누가 믿음을 말하겠어요? 근데 분명한 건요, 믿음 따라 살아간 그 삶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만져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확신하고 그분께 내 온 몸을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책임지십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책임지십니다. 믿음 안에 살아가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주 예수의 암이 심히 깊은 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지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 그 주 예수의 함이 심히 깊은 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너의 주소서. 그 주 예수
은혜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묵응신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만 도다. 예수 위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흔들리고 교회 안에서조차 믿음이 조롱당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저희들에게 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아브라함처럼 뒤뚱거릴지언정 모리아 산에 설 수 있는, 막벨라 굴에 설 수 있는, 지금 내 손에 잡힌 거 하나도 없어도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밤에 이방의 왕 이집트 왕에게도 나타나셨던 것처럼, 그가 잠시나마 이례적으로 하나님 믿게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라도 우리 대한교회 성도들 예수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하나님, 이 세상은 우리에게 움켜쥐라고 꼭꼭 숨겨놓으라고 쌓아놓으라고 하는데, 이 시간 믿음으로 우리의 손을 펼쳐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손길들 기억하셔서 외면하지 마시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주눅들지 않도록, 돈 꾸러 여기저기 다니지 않도록, 다음 달 날라올 고지서 때문에 그 인생 위축되지 않도록 하나님, 흘러 넘치도록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에게 새로 오신 분들 여러분 환영하고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정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우리도 여러분들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교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뒤에 계신 안내위원분들께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동네 마을 축제가 8월 30일 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함께 모이는 물놀이 축제이지요. 많은 동네 분들이 언제 하냐고 하도 성화를 내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8월 한 달은 구역 사랑방 모임 쉼을 갖습니다. 주일 점심 식사도 쉬는데요. 오늘은 첫째 주일 선교회별로 식사하시는 날입니다. 여러분 선교회 우리 교회 주변에 식당 예약 다 하셨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 주변 교회 주변에 상권도 살려주시고 갈 때 그냥 가시면 안 되죠. 예, 오늘 주보 꼭 가지고 가셔서 대연교회에서 왔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가라 그랬습니다. 반찬 좀 많이 주세요. 그래서 인사도 하시고 전도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70세 이상 되신 우리 어르신들은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점심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나가시면 예배당 왼쪽으로 가야밀면이라고 있습니다. 예배 후에 대연교회에서 왔습니다 하시고 그곳에 가셔서 식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갑자기 나이를 올리고 싶으신 분들, 호적이 잘못됐다는 등 그런 분들 받지 않고 등록된 분들만 받으니까 유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구역 소풍날입니다. 소풍 가듯이 교회 오실 때 도시락 싸가지고 와서 구역 식구들과 함께 드시는 겁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 성형 퀴즈 준비 잘 하시고 재밌게 잘 하시더라고요. 다음 주에 우리 구역 모임도 아주 재미있는 소풍, 딴 데 안 가셔도 되고 교회 안에서 같이 싸온 도시락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새가족부 양육자반 성령공부는 오후 2시에 있습니다.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리더십 학교에서 미국 비전 트립을 위한 접수 오늘까지 마감합니다. 한 2주간의 여정으로 미국 아틀란타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와 국제기관과 또 미국 문화를 탐방하는 너무나도 좋은 프로젝트입니다. 오늘까지 신청 마감하니까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명숙 집사님께서 고관절 골절로 인해서 지금 병원에 입원하셨고 수술이 잘 되셔서 회복 중이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준석이가 오늘 일부 예배 나왔었는데 내일 군대 입대를 합니다. 우리 아들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희 집사님 어머님 장례 중이고요. 내일 좋은강암병원에서 7시에 발인입니다. 유가족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귀래 성도님, 이미경 성도님 우리 등록해 주셨으면 환영합니다. 큰 박수 하겠습니다. 제가 또 철로역정을 지난주까지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철로역정에 나오는 명언들을 제가 이렇게 뽑아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게시판에 붙여져 있고 예배당 뒤에 가면 이렇게 여러분들 가져가실 수 있도록 프린트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애살 맞다고 그러죠.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한 개라도 기억하게 하려고 이걸 굳이 머리를 써가면서 만들어가지고 굳이 또 노목사님 시켜가지고 편집을 해가지고 제가 애살 맞은 목사, 애살 맞다 맞죠? 애살 맞기도 하고 애교스럽기도 하고 그런 목사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여 이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희망을 여네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가네 저 가슴 벅찬 노래들
하나님이네 이내 나에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밤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병상의 자리에서도 실직한 자리에서도 죽음의 장례식장에서도 곤고한 삶의 형편에서도 지금은 비록 보이지 아니하지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대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